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가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더 성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텐데 죄는 더 쌓아지는 것 같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교회 안팎으로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지요. 또 나라가 대단히 어지러워지고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유언비어, 가짜 뉴스가 남발이 되거든요. 사실 이럴 때 백성들은 비현실적인 세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때를 이용해서 각종 이단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안으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들려오는 그 현혹하는 교리에 미혹이 돼서 결국 가지고 있던 믿음의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확실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주님의 종은 현실을 바르게 직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현실을 떠나서 미래의 사건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바르게 직시해서 전했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팽배한 이 세상을 세상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애굽 아수르 제국이다, 이렇게 제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요.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잘 간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피하게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이런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 파수꾼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대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 이태원 참사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공직자들이 있는가? 여러분,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대통령이 있는 용산 위를 맴돌아도 뒤늦게 알아차리는 대한민국의 군대라면 과연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인기가 떴을 때 이미 확인을 하고 보고가 올라가고 바로 남한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격추가 되든지 돌려보내든지 무슨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현직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런 잘못된 사안들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든지 무슨 카페리오 사건이 있든지 일전에 말씀드렸죠. 김장진 목사님 친구분 거기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사건 이후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만 난무하지 지금까지 제대로 고쳐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죠.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늘과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읽었던 두 줄의 말씀에요, 파수꾼을 향한 백성들의 다급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수꾼의 대답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질문을 볼까요? 이사야 21장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습니다. 파수꾼은 밤에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밤에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마에 관한 경고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아랍 족속을 이야기할 때 오늘 두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두마는 정적, 쓸쓸함, 외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에돔에 대한 변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미래 운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따라서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형제의 자손들에게 엄청나게 포악하게 대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후예들로 구성된 이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할 때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방관했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이들은 죄악의 깊은 밤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에돔, 두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통과한 밤이 뭡니까?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갈 길로 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시대가 영적으로 깊은 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살해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은 손해가 가든지 관계없이 데모하는데 앞장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낮에도 사람을 납치합니다. 성윤리의 이 타락은 절정에 달하고 있지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때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유단자 3명이 이 술집에 갔다가 쥐들끼리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 종업원이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업원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3명이 얼만큼 팼냐면 죽을 만큼 팼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이 유단자들에게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이 그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정신없는 판사가 최고 주범은 9년, 나머지는 그 이하겠죠? 그러면 9년 동안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판사들이 정신없죠. 어떻게 남이 기가 막힌 아들을 죽였는데 9년으로 끝납니까? 29년 아니면 무기징역은 최소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년이 억울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네가 1심 9년이 싼데 이거를 더 깎아달라고 올렸으니까 2심이나 3심에서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주는지 형사사건은 비쌉니다. 변호사 얼굴을 봐서 판사가 그걸 올리지 못하고 고등법원도 9년, 대법원도 9년 똑같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변호사들 돈벌이만 해준 사건이 됐죠. 저는요, 확실하게 믿기를 성경의 구약의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을 죽였으면 너도 사형당해라. 이 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무섭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디 갔는가? 뭐가 사랑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이 법은 사람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남을 했으면 너도 똑같이 당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범죄하지 말아라, 이게 그 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1년 6개월이 고작입니다. 이게 허다한 판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인 것도 똑같은 살인죄로 20년, 30년 나와야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깊은 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 법관들도 정신 못 차리는 나라, 사법정의가 무너진 나라,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경제 불황 때문에요, 한때 잘 나가던 사장이 노숙자가 되었다, 이런 보도도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평생을 돈 안 쓰고 모아도 내 집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랍니다. 한치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 고통과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밤,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죄악의 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 종교적으로 어두운 밤이 또 다른 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되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고 과거처럼 존경하지 못합니까? 왜 성도들이 칭송을 받지 못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고 세상을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해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가 부동산 투자하고 교회가 못된 짓 하고 교회가 세상을 감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니캉네캉 똑같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운 밤에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어둠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이 기가 막힌 이 안 좋은 운세가 언제 끝날 수 있는가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신자 가운데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소위 예언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에게 자신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그마한 위로라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그만두고라도 교회에 좀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적그리스도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2번이나 노크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 교패가 붙었는데 그런데도 배를 누를 이유가 뭘까요? 교패가 없는 집에는 오히려 이들이 잘 전도를 못합니다. 이단으로. 교패 붙은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접촉이 되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패 붙은 집에 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교패가 붙어서 교인이다, 성도다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어두우면 빛을 찾으면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해결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자신이 재림하게 될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했는데 종교적인 미혹이라든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혹은 지진이나 종교적인 박해나 그리고 불법의 팽창과 같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이 시대는 더욱 뭐가 필요하다?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고통과 압박의 밤이 깊어질수록
이 시대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수꾼의 응답이 있어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21장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파수꾼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대단히 간단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습니다. 탈굽력은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의 아침이 밝을 것이나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의 밤이 임할 것이다.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로티우스라는 학자는 비록 아침의 시간이 올지라도 영적인 흑암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 어렸을 때 좀 경제적으로 어머니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다. 제 어머니 이 감정에 그렇게는 말씀 안 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하면서 산 땅까지도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르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욕심내고 돌려주지 않은 그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고 자신은 지금 고생하지만 오르막길을 걸을 것이다. 어린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은 뭐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저희 가정에 명언으로 남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올 것이다. 학자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중요하고 좋은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침과 밤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죠. 그러면 밤은 재난의 시간이라면 아침은 구원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늘 밤을 통과하는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평안이 없다는 말이죠. 악인들은 비참한 상태를 통과하면서 아침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에게 아침이 왔는데 구원의 시간이 왔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곧바로 밤을 기다리게 되고 밤을 맞이하게 된다. 순환이잖아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의 대답은 한마디로 희망찬 내일이 올 것이다. 하지만 다시 밤도 올 것이다. 아침과 밤의 순환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왔다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침이 왔다고 자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반면에 아침이 왔을 때에는 밤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파수꾼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25장에 가면 그렇다면 그 종말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압축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인 여러분과 저가 지금 저녁을 대비하면서 밤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질문과 파수꾼의 응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앞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21장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높은 망대에 있으면 이 잘 보입니다. 더더욱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잘 멀리 볼 수가 있죠. 파수꾼은 밤에 깨어서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요,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 안의 안전을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 안을 돌면서 파수꾼이 성 안이 평안한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파수꾼은 그 시대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 시대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전하는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을 하다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때 파수꾼들은 성 안에 일어난 이런 자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약간 밥이나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끔 영화 구경이나 시켜주고 접근하면 자기에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짧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의 영육간에 파탄을 초래한 사람이 우리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경찰관 아저씨에게 어느 분 전화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옛날 전화번호에서 새 전화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기로 했어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죠.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꼭 그 번호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이 진급한 경찰관을 만났는데 진급을 축하합니다. 어느 게 경찰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걔 내 친구인데 이번에 같이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보여주니까 이 전화가 잘 안 되네요. 그랬더니 앞에가 3번이 아니고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010-4 고쳐줘서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제가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죠. 목회의 여정에서 그만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극장 구경 시켜주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망친 대표적인 한 가정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진 거죠. 안을 보아야 됩니다. 박을 볼 줄 아는 사자가 파수꾼인데요. 적의 동정을 살펴야 되잖아요. 밖을 잘 봐야 되잖아요. 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물체가 보이면 신경을 쓰고 보고 그것이 적군이면 바로 뒤를 돌아보고 안에다가 소리를 질러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명이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밖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린하려고 달라듭니까? 이때 교회 안의 파수꾼들은 아예 든든하게 세워짐을 받아야 됩니다. 파수꾼은 앞까지 내다보는 자입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니까 멀리 보이게 되잖아요. 먼 곳까지 보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말이죠. 온 세상이 암흑으로 쌓여 있을 때 그 어두움을 뚫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닥쳐온 어둠의 죄악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닥쳐올 앞날의 환란을 꿰뚫어 보는 자, 정확하게 보는 자가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앞까지 봐야 돼요. 미래까지 봐야 됩니다. 그 파수꾼은 적들이 침입해 올 때 누구보다도 먼저 접전하는 자입니다.
자, 파수꾼은 성벽 위로 적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봤지요. 1차 접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파수꾼이 접전을 하는 동안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전대로 그 사이에 후속 부대가 투입이 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마침내 자기가 지키던 망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사까지 하는 사명 감당 때문에 장렬한 죽음까지 하는 자가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에 비하면 짧은 역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10개라는 영화도 학교에서 단체로 보여주고, 또 제 기억에 이 사랑의 원자탄도 봤는데 10개는 보면서 좀 뭔 내용인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갔고, 사랑의 원자탄은 말 그대로 야, 저분이 엄청나게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어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뒤에 신영균 씨의 주역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도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한 분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신사참배나 공산주의가 다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의 경배,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이 김정은으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여러분 체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독교와 배치가 되는 그런 이 악랄한 사상인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면서 공산주의가 어떤 단체인가 하는 거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목사님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한국교회의 파수꾼 역할을 역사 중에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는,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영적인 신앙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접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긋하다, 지긋지긋한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점유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밤이라고 한 시련이 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을 포기하고 이 막다른 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또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장차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밤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밤을 대비하는 자세가 뭡니까?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아버지 신앙이 어떻고 할아버지 신앙이 어떻고 그렇게 자랑만 하지 말고 현재 내 신앙이 어떤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자기 점검입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이 끝났으면 날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아까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 은사 활용, 기독교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말했지만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지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 때문에 원죄를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개인을 무너뜨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자극해서 무너뜨리거든요. 따라서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두움이 짙을수록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늘 말하지만 구원인 정도에서 사는 거 비참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예수님을 담는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성숙이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내는,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감당해내는 그런 사명 감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은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소리는 정확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파수꾼의 소리가 끝까지 계속 되어야 되겠죠. 지난 주간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유연 목사님이 그 아들 자부를 통해서 저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유언을 하고 싶다. 유언은 전달받았어요. 보니까 이 자부가 목사 부인인데 저에게 설명하기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신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하신 분으로 아는데 궁금해하니까 그 아버지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 오실수면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왔죠. 그 집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한 장로님 집이 901호인가 그렇고 거기가 13층 1호니까 정확하게 보이던데 오늘 아침에는 저에게 며느리에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지금 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장례 이야기를 저에게 했잖아요. 어제 제가 어느 장로님 사무실에서 설교를 인도하고 김종선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어머니 고연을 만드는데 돌아가시면 쓰는 사진을 만드는데 어디를 가서 자기가 얼마에 맞춘다고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훨씬 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좀 집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의 어머니니까 노회장으로 노회 부탁을 하면 노회에서 당연히 해준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노회에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래요. 노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저 이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그저 장례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례드리면 끝입니다. 김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어머니를 전도했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고 남은 가족들이 다 전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다 말다 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이 형은 아예 교회 나오지 않는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도 또 기독교장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 고향에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형님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인천에서 기독교 장례를 하고 시골에 와서 또 하루 장례를 하는 것을 그렇게 타협을 받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주일만 걸리지 않으면 물론 주일이 걸려도 월요일로 미뤄야 되겠죠. 5일장이 되더라도 목사님이 형편만 되시면 시골까지 와서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부탁해요. 평상시에 제가 목사다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참 착하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말로만 인정하면 어떡하겠어요?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줘야 되겠죠. 자기 가족 유족들이 이 어머니의 장례를 통해서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김 목사님은 우리 장례에 참석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 얘기할 때는 잘 안 듣다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잘 들어요. 제가 분위기를 느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목사가 왜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죠. 언젠가는 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층까지 여러분 승강기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올라오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자기가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후배 목사가 자기 어머니 장례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뿌리를 뽑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뭘 준비합니까? 영생과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대충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대상이 주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관계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너와 내 집, 택자가 구원, 천국,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파수꾼은 이걸 전하는 언어와 생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첫 주간에 생명을 추수하는 교회, 생명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생명, 영혼이잖아요. 추수는 뭡니까? 여러분 택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작업, 이것이 여러분 이 추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땅끝까지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인 기관이 여러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추수하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서 앞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밖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그게 내적인 적군이든지 외적인 적군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생길 때는 강력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접전하는 자가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파수꾼이 되려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경건생활을 잘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생활을 잘 감당하는 중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키다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을 창설한 한상동 또 박윤선 그리고 송상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 교단과 신학교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선배가 있는 교단이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시대적으로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된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담당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